안녕하세요. 온바이블 시즌 1 13회차 레위기 8장에서 1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주님을 만나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레위기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고, 오늘도 레위기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예배가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 레위기 8장에서 15장은 1장에서 17장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는 큰 그림에서 두 번째 파트와 세 번째 파트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어제 레위기 1장에서 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예배의 방법과 정신인 5대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레위기 8장에서 10장은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제시합니다. 이를 위해 제사장을 거룩하게 성별하기 위한 절차를 가르쳐 주십니다.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신 것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요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8장은 제사장 위임식, 9장은 바른 제사, 10장은 바르지 못한 제사의 모습을 보여주심을 통해 제사 곧 예배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한편 레위기 11장에서 15장은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특히 11장 음식, 12장 출산, 13장 14장 나병, 15장 유출병과 관련하여 개인 정결법을 가르쳐 주심을 통해 개인의 정결함과 거룩함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레위기 8장에서 10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8장을 통해 죄인이 용서받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격을 갖춘 제사장이 필요하기에 제사장 위임식의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 9장에서는 위임식의 절차대로 순종하며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편 1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제사와 심판받은 제사장들의 모습을 통해 제사는 철저히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원칙에 순종함으로 드려야 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8장 제사장 위임식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위임식 제사로는 속죄제, 번제, 화목제, 소제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속죄제를 드리게 하신 이유는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와 피해 대속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번제를 드리게 하신 이유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헌신되고 구별된 존재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순양으로 위임제를 드렸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대행자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는 자로 자신을 구별하여 드린다는 의식이었습니다.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순양의 피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귀풀이,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랐다는 것입니다. 피는 구별됨의 표식입니다. 귀에 피를 바르는 것은 말하는 것과 듣는 것의 구별됨, 손가락에 피를 바른 것은 만지고 접촉하는 것의 구별됨, 발가락에 피를 바른 것은 가거나 가지 말아야 할 장소에 대한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7절에서 11절에는 제사장의 예복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총 7가지로 흰 세마포 속옷과 띠, 청색 겉옷, 에봇, 흉패, 흰 세마포관, 그리고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여진 금패를 붙이게 하셨습니다. 예복은 하나님의 대행자로서의 헌신과 구별을 나타내며 우리가 어린 양의 피에 씻은 옷,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자임을 나타냅니다. 제사장 위임식에서 또한 중요한 요소는 바로 위임을 위한 기름 부음입니다. 10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제단에 7번 뿌리고 제단과 그 모든 기구, 물두멍과 받침에 관유를 발라 거룩하게 구별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머리에 관유를 부어 거룩하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개념은 바로 거룩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거룩하다 그러면 뭔가 홀리하고 가까이 가기에는 닮아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도덕적 윤리적으로 흠이 없음을 떠올립니다. 히브리어로 거룩은 카도시인데요. 그 뜻은 구별하다, 분리하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거룩은 너희는 세상과 제약에 속한 자가 아니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저희 부부는 큰아이가 아내 뱃속에 있을 때 레위기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고 제가 마침 굿씨여서 저희 큰딸 이름을 구별이라고 지었습니다. 거룩, 구별이라는 단어의 뜻을 쉽게 설명드리면 아빠가 퇴근하여 집에 오시기 전에 엄마가 피자를 시켰는데
먹성 좋은 아들들이 아빠 것까지 다 먹을 것이 예상된 엄마가 피자 2조각을 아빠 것으로 따로 빼놓으면 그 2조각의 피자는 아빠에게 거룩한 피자가 됩니다. 아빠의 것으로 구별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9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9장은 위임식을 마친 제사장들이 처음 제사를 집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처음 드리는 제사의 특징은 아론이 자신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를 먼저 드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역자와 봉사자는 사역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며 예배를 집례하기에 앞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바른 예배자로 서야 함을 의미합니다. 백성들을 위한 제사로는 속죄제와 번제 그리고 소제와 화목제가 있습니다. 아론이 이 모든 과정에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물을 준비하여 자신의 백성을 위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백성을 축복하니 하나님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 불이 제단에 제물을 사름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중재자 제사장을 통해 제사가 드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심으로 예배를 받으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정신을 따라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에 성령의 불로 임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10장에서 아론의 두 아들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다른 불로 분향하여 불이 하나님 앞에 나와 그들을 즉각적으로 심판하여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제사, 즉 예배는 철저히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과 정신에 순종함으로 드려야지 자기 방법으로 자기 편리를 따라 드리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십니다. 예배는 하나님 중심이며 하나님께서 명하신 예배 정신대로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왜 나답과 아비후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드림으로 심판을 받았을까에 대한 단서가 9절에 나옵니다.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들이 포도주와 독주에 취해 분별력을 잃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 취하면 영적 분별력이 둔해져 영적으로 죽은 자같이 되어버림을 경고하십니다. 자, 이제 함께 레위기 8장에서 10장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띠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띠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띠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4귀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꺼풀과 두 콩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또 번제의 순양을 드릴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 든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순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뿌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가 또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꺼풀과 두 콩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여호와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1개와 기름 섞은 떡 1개와 전병 1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유제를 삼게 하고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유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순양 중 모세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를 불사를 지며 위임식은 이래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래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려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숫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으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속죄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 거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으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의 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불사르니라.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하는 화목제물의 숫소와 순양을 잡으며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숫소와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이 덮인 것과 콩팥과 간 거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으며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살리니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유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네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레위기 11장에서 15장은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 그리스도인이 가장 존귀하고 소중히 여겨야 할 가치는 거룩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거룩해야 합니다. 즉 세상에서 자신을 구별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거룩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에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고 하나님께 대해 구별된 삶을 사는 것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레위기 11장에서 15장은 그러한 것들을 음식, 출생, 나병, 유출이라는 4가지 주제를 통해 다루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은 성경에서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어렵게 느껴지는 장 중 하나입니다. 11장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여 수용하는 방법도 물론 있지만 이 말씀을 사도행전 10장 말씀으로 풀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파되어야 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 경건한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 베드로를 초청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요빠에서
지붕에 올라가 기도할 때 환상 중에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와 레위기 11장에서 금지하신 음식을 잔뜩 내려주시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일어나 잡아먹으라 명하십니다. 베드로는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먹은 적이 없다고 하며 거절하니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음성을 들려주시며 같은 환상을 3번이나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베드로를 그의 집으로 인도하여 그곳에 있던 모든 백부장과 그 집에 속한 사람들이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베드로의 말씀을 들을 때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을 통해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음을 확증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신 레위기 11장의 음식 규례는 이방인들과의 교제를 멀리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교제권을 경계하고 멀리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용이 가능하다라는 것, 레위기 11장에서 먹을 수 있도록 허락된 것은 교제가 가능한 사람으로 그렇게 적용할 수 있고, 예를 들어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을 하는 짐승이라고 하면 삶에 구별됨이 있고 말씀을 되새김질하며 마음에 새기는 사람이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물고기도 식용이 가능하다 하셨는데, 이는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으며 세상의 영향력으로부터 깨어나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과 교제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식용이 불가능한 종류의 음식은 교제를 주의해야 할 사람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맹금류의 새들은 고기와 사체를 차려 먹고 포악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남의 허물과 약점을 드러내는 그러한 사람들과의 교제를 피하라는 의미이고요. 또한 불결한 것을 먹고 사는 새들은 부정적인 것들에 빠져 악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교제를 주의해야 할 사람 다 피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전도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것은 아예 이런 사람들과 상종을 하지 말고 관계를 모두 끊어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상호 교제의 대상과 섬김의 대상을 구분하라는 뜻입니다. 교제의 대상은 서로에게 영향을 받기에 교제할 대상을 잘 선정해야 합니다. 세상에 매여 악한 영향력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과 교제하면 우리도 그러한 영향력을 받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제의 대상이 아닌 기도와 섬김의 대상으로 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레위기 12장은 출생에 의한 부정, 산모의 정결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레위기 12장에서 출산을 부정하게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존재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출산과 출산의 고통에는 징계의 요소가 있습니다. 또한 출산할 때 하혈을 하기 때문에 하혈은 이 피는 생명을 의미하기에 이것이 또한 부정하다라는 것이죠. 한편 출산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며 창조 계획의 일부이고 안식일이 인간의 삶에 쉼을 주듯이 산모에게도 정결기간을 배열하신 이유는 산모에게 쉼을 주시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정결케 되는 기간이 차면 부정하게 된 것에 대해 정결하게 되기 위해 속죄제를 드리게 하셨고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게 하시기 위해 번제를 드리게 하십니다. 레위기 13장에서 14장은 나병에 의한 부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병의 진단과 감염 시의 조치와 회복 시의 정결의식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나병은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철저히 격리되고 영적으로는 부정한 상태가 되어 육신적, 사회적, 영적으로 심각한 질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병의 진단과 감염 시에는 조치가 중요합니다. 환부의 털이 휘어지고 피부보다 우묵하며 환부의 주변으로 퍼져나가면 나병으로 진단을 했는데 이것은 영적으로 부정적인 죄의 영향력이 확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고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자신의 내면에서 해결되지 않고 자신의 신앙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말과 행동을 통해 타인에게도 악한 영향력을 끼친다면 그런 사람은 스스로 일정 기간을 두고 타인들과의 접촉을 자제해야 합니다. 나병이 확진된 사람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야 합니다. 이는 철저하게 통회하며 애통하는 것을 뜻합니다.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고 외쳐야 하는데요. 이것은 스스로의 죄악을 부끄럽게 여기며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병이 있는 동안 늘 부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온전히 회개하기 전까지는 자신의 영적 상태가 부정함을 깨닫고 회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진 밖에 혼자 살아야 하는 규례는 그 부정적인 영향력을 타인에게 주지 않도록 관계적으로 접촉과 교제를 자제하라는 것입니다. 의복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이라는 것은 그 행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버려야 함을 뜻합니다. 집에 퍼졌으면 헐어버리라는 것은
과거를 버리고 변화를 결단하는 철저한 회개와 근신의 기도로 나아가야 함을 뜻합니다. 하지만 나병에서부터 회복될 경우에 그것에 대한 제사장의 정결 의식 또한 규정해 놓으셨습니다. 나병의 진단과 처방과 회복의 모든 과정은 생각과 마음가짐과 삶의 자세를 바꾸도록 하시는 교육과 훈련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내게서 퍼져나간 부정적인 말이나 죄가 이웃들을 오염시키고 교회 공동체에 확산시켜 큰 손상을 가져온 나병과 같은 실수는 없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레위기 15장을 살펴봅니다. 레위기 15장에서는 유출에 의한 부정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요. 유출에 의한 부정은 조절되거나 절제되지 않음으로 인해 짓는 죄의 영향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절되지 않은 여성의 유출과 남성의 설정이 부정하다 하시는 이유는 절제되지 않은 피해 유출과 설정은 우리 속에 죄가 가득함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욕심, 혈기, 고집, 증오, 열등의식, 정욕 등 근본적으로 타락한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은 다 부정합니다. 우리가 조절하지 못해 실수하는 내면의 욕망, 언어, 혈기와 같은 것들은 거룩하지 못한 부정한 삶을 말해줍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속죄자와 번제를 드리라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타락했고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고 이기적인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옷을 빨고 몸을 물로 씻어야 하는 이유는 사람은 늘 부정한 것을 보고 듣고 접촉하며 살아가기에 정결과 거룩을 위한 헌신과 수고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함께 레위기 11장에서 15장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색임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색임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색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색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색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색임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 생물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우마스와 갈매기와 샘의 종류와 올빼미와 카마우지와 부엉이와 흰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니라.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라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종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죽음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치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색임질 아니하는 것의 죽음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치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니라. 땅에 기는 길짐승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부치와 육지 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그 죽음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죽음이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 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 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하여 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의 죽음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 지리니 화덕이든지 화로이든지 깨뜨려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 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 지지 아니하되 그 죽음에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 질 것이요 이것들의 죽음이 심을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거니와 만일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에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두 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년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들여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년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리고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래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지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을 때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휘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휘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휘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종초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피부가 불에 데웠는데 그 된 곳에 불그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가 됨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에 흰 털이 없으며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그는 그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임이니라.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옴이니라. 머리에나 수염에 발생한 나병임이니라. 만일 제사장이 보기에 그 옴의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 옴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은 그 환부를 진찰할지니 그 옴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한 털이 없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모발을 밀되 환부를 밀지 말 것이요 제사장은 옴 환자를 또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은 그 옴을 또 진찰할지니 그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자기의 옷을 빨아서 정하게 되려니와 깨끗한 후에라도 옴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옴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른 털을 찾을 것 없이 그는 부정하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옴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옴은 낫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 색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에 색점이 불유스름하면 이는 피부에 발생한 어루럭이라. 그는 정하니라.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함이라.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불그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털옷에나 베옷에나 배나 털에 날에나 씨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되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래 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래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하므로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지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색점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이래 동안 간직하였다가 그 빤 것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거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나병이니라. 빤 후에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엷으면 그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 날에서나 씨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버릴 것이요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 있는 것을 불사를지니라. 내가 빤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그 색점이 벗겨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이는 털옷에나 베옷에나 그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 색점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르를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한 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1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록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2이나 집비둘기 새끼 2를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8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한 록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지를 삼고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를 바를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1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1마리를 드리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1마리는 속죄제로 1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래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래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박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박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지니라.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박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박 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온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이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의 몸 아래에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니라. 만일 여인의 피에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하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리를 센 후에 정하리니 그는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 규례는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불결기에 앓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레위기 8장에서 11장은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귀와 손과 발을 구별시킨 제사장처럼 우리의 말하고 듣는 것, 손으로 행하는 것과 발로 가는 것을 거룩하게 구별시켜야 합니다. 거룩은 윤리 도덕의 정결함을 넘어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구별된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예배 정신을 따라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11장에서 15장은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보여줍니다. 교제의 대상과 섬김의 대상을 구분하여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존재적인 죄인임을 겸손하게 인정하며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나병의 확산과 같이 나로 인해 부정적인 죄악의 영향력이 주변으로 확산된다면 타인과의 교제를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조절되지 않고 절제되지 않은 죄성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이러한 레위기 8장에서 15장까지의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고 또한 삶으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그리고 백성의 거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대해서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삶에 적용하여 나의 예배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되어 있는지 나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버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내 안에 죄가 있는지를 돌아보며 자신을 주님 앞에 또한 구별하여서 주님께 드리는 시간들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은혜로 공급받아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